오늘은 오홀리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기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이 오홀리바인데 언니는 먼저 망하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오홀라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에게 경고하는 스토리입니다. 3절이 좀 안타까운데 보시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어렸을 때라는 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죄를 아예 짓지 않으면 반복되지 않는데 죄라는 건 일종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그 맛을 느낀 사람은 그 유혹을 더 떨칠 수가 없죠. 도박 중독이 왜 걸립니까? 그럼 뭐 마약 중독 같은 거. 그 왜 또 아이들은 게임 중독 왜 걸립니까?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마약을 안 했다면, 도박을 안 했다면 그런 중독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음행이라는 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이라는 건요, 어떤 도박과 어떤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차마 입으로 읽기도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을 써놨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그런 관계가 이미 다 그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간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순전히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맺죠. 언약식. 여러분, 언약식이 뭐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 언약식 말하는 건 결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언약식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뭐다? 부부다. 그러니까 딴 남자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건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남자 보고, 최근에도 무슨 연예인 보니까 결혼해서 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람 피웠다고 하더라고. 그걸 뭐 수년 동안 그냥 참고 참았는데 그게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람 핀 사람이 그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부부, 그런 어떤 바람 피는 거 이런 걸 자꾸 성적으로 비유하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그게 제일 쉬운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내게 속하여 자녀까지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어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바람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하였을 때 나하고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홀라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놔두고 그렇게 뭐가 좋아서 미혹이 됐을까요? 유혹이 됐을까요? 그 이야기가 6절, 7절이에요. 자색 옷을 입은 고관. 자색 옷은 고대 사회에 염료가 그 색깔을 내기가 힘든 염료잖아요. 그래서 자색 옷이라는 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 말은,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부자라는 말이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관과 감독이요. 여기다가 고관과 감독 그러면 이제 좀 늙어 빠졌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수한 청년이요. 게다가 말까지 잘 타고 있네. 이게 뭐예요? 군사력, 말은.
고관이고 감독이고 그런데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수르 준수한 청년의 미혹을 당한 거예요. 7절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 눈이 왜 돌아가겠어요? 준수하니까, 멋지니까, 젊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개 중에서도 더 잘생긴 사람과 만나서 행음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성관계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잖아요. 물론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부부 외에도 성관계를 가지지만 고유하게 부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관계잖아요. 그죠? 왜 하필 이걸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다? 부부 관계였다. 그러면 연애는 누구하고만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람을 펴요. 찾아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사에서 있어서 관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탄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부관계, 성관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예를 드시냐면 실제 고대 근동에는 우상 숭배가 성관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 지낼 때도 그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즉 이들이 아수르와 바람 피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수르의 우상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마.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해요? 하나님 말고 돈을 사랑하죠. 하나님 말고 성공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을, 돈을, 명예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은 간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음란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것도 참 이거 막 읽기가 좀 민망한데,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녀의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돈을 따라가든 명예를 따라가든 성공을 따라가든 자녀를 따라가든 뭘 따라가든 그것을 섬기는 동안 어떻게 그것에 반드시, 여기 보면 하체를 드러내는 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유혹할 때 여러분 잘 되게 해주려고 유혹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히 성적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홀라가 그랬다면, 그 망하는 꼴 봤으면 그 아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이고야, 저 언니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홀리바 동생은 어떻게 했다? 11절,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수르에 망하는 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에 망하는 꼴 봤으면, 성공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망하는 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앞에 사람이 성공, 부귀, 영화 쫓아가다가 망하는 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난 안 그래야지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쟤는 잘못해서 실패한 거야. 난 더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온갖 방법들 연구해서 또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보다 더 심한 간음을 했다. 더 부패해졌다. 결국 오홀리바도요, 아수르에게 빌붙어요. 그 다음 아수르에만 빌붙는 게 아니라 이 뒤에 14절부터 보면요, 바벨론에 또 빌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도 그냥 완전 자유연애인 거야. 이 남자한테 붙었다가 저 남자한테 붙었다가. 18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아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경고를 줬어요. 야, 나 이제 너 싫다. 너 이런 꾸꾸라지 보니까 내가 이제 정림에 다 떨어진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죠. 근데 뭐가 더 좋다? 돈이 더 좋다. 성공이 더 좋다. 세상이 더 좋다. 세상의 방식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매력적인 거예요. 더 준수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19절부터 21절이 더 속상한 건데요.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우리 쿨했잖아. 우리 신났잖아. 그거 생각한 거예요. 또 누구하고 다시 빌붙어요? 애굽하고 또 빌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거 읽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죠? 아니요. 우리는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민망하다는 거 22절인데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정력이 좋고 뭐 이런 남자답고 아주 막 세고 멋있고 근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다시 빌붙었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을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과거의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어떨 때 넘어진 줄 아세요? 과거의 죄 때문에 다시 넘어져요. 사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요거 건들면 홀카락 넘어가는 거 잘 알아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여러분, 사람이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떠나지 않는 한 발을 살짝 담궈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죄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나와 언약 관계이니까 이 결혼을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결혼은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의리로 산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가.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라. 죄에서 떠나라. 왜? 너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 유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라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건요, 너무나 강력해요. 너무나 멋져 보여요.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언약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